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하고 더 믿음이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었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으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장 1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옛날에 주어졌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약속이 희미해졌어요.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다시 이 약속을 깨우쳐주고 나는 약속대로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기근과 역경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한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너의 경험, 너의 지식 이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럼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이 증가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계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믿음은 강해져요. 그의 믿음이 회복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몇 살이요? 99세 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리면서부터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됩니다. 자, 창세기 17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주었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이름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줘.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그분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이 제 이름을 김형배 목사 할 때는 뭘 생각해요? 제 인격을 생각하는 거죠. 제 삶의 궤적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는 거, 그 삶을 바꾸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원할 때 하나님이 답답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자기는 바뀌어지지 않은 채, 변화되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은 채, 돌이키지 않은 채 코로나가 떠나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이게 진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그러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먼저 이름을 바꿔라, 인격을 바꿔라, 삶의 궤적을 바꿔라. 그럴 때 너는 믿음이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같이 바꾸라는 거지요. 언어를 바꾸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언어, 말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바뀌어져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 고백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경험해야 달라지는 거죠. 신앙 고백은 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 고백으로부터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두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세워졌을까요?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8편 1절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이렇게 7가지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을 물려줄 겁니다.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백해야, 내가 경험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확신 있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분은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분이시요 뿌리시요. 그분은 목자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다. 그분은 치료하는 분이다. 그분은 승리를 주는 분이다.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2가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318명을 통해서 네 나라의 연합군을 이겨내요. 방패 되신 하나님, 그걸 경험한 거지요. 상급이신 하나님, 그는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상급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급의 하나님, 방패에 대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는 내가 부르는 대로 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내가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변덕이 많고 갈등이 많고 잘 흔들렸던 시몬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불렀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줬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주셨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는데 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그래요. 할례가 뭐냐?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남자는 이 할례 받은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기 아들의 반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울 왕에게 쫓겼던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깝고 훨씬 더 슬픈 일이 뭘까요? 아들이 반역한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5편 4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브라함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묵상했더니 이 마음을 주는 거죠.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은 분이시다. 행악자를 미워하는 분이시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열왕기 사무엘하 16장 1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했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다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냐 그러면 할례를 하되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라.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해야 돼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한다는 건 뭐라고요? 영에 있고, 영이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이거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고요? 마음에 받으라고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이제는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을 인식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성경에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조명한다는 거예요. 조명. 이 조명이 뭐예요? 말씀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염려도 사라지죠. 걱정도 사라지지요. 대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되어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우리는 완전할 수 있나요?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완전하지 않고 앞으로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완전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완전하고 온전한 성령님이 계시면 그때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 혼자만 아니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뭐라고요?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복을 주어 내 후손들 사이에 왕도 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너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가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잘돼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 서산 지역을 넘어서 이 조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